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를 이렇게 명령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내가 하겠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을 하는데 넘어야 될 산 바다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위협하는 일들도 있고 또 죽음이 찾아오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인생에 유로골라 같은 엄청난 광풍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쓰나미 같은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몰아칠 때가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자연의 재해니까.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중국도 완전 물난리가 나가지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었죠. 그런 유로골라가 엄청난 풍랑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도자 중심으로 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셨어요. 전도자가 한 말을 세상 경험이 많고 굵직한 경험을 가진 그 사람들이 전도자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하다가 큰 유로골라 강풍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 위기가 어려움이 오기 전에는 여러분의 상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 이 바울이 한 말을 듣지 않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응답이 찾아오고,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 흐름과 세상 사람이 굵직한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보다 앞서가면 여러분 삶에 큰 광풍과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전도자 말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또 해야 되겠고, 세상 사람들은 그 성공자의 말을 듣고 가다가 이렇게 무너져요. 저희 단체도 옳다 그르다 이런 말이 많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복음이 사라지면 재앙을 만나게 돼 있고, 전도자의 말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말과 사람 말과 주변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우왕좌왕하다가 복음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에 유로골라 강풍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풍랑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여기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세전에 준비된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 선택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복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망하지 않는,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이 배경이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어둠일 때는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운명사주팔자에 잡혀서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둠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 영세전에 준비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 중에 특권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할 때 영으로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형통하는 삶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에요. 내 중심의 삶이에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럼 당연히 실패하죠. 영세전에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복음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고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배자는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삶이 뭔가 틀어진 거예요. 방향을 잃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됐건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맞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여러분이 안테나가 준비가 돼야 돼요. 강단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말하는데 나는 세상 소리만 들리고 말씀이 안 들려. 틀어진 상태죠. 그 예배자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전도자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어떻게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을 부르셔서 전도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세계복음화를 전도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그냥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잘 되려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 전도자에게 맡겼어요. 그 전도자를 도와서 함께 할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중직자 팀을 하나님이 붙이셔서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압송해 가는데 바울과 함께 죄 없이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중직자들을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붙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삽니까? 무엇 때문에 공부합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밥 먹었습니까? 세계 복음화 때문에. 왜냐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밥 잘 먹고 잘 살다가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평안하게 이런 살다 갈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 이 축복을 누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아니면 삼저주를 꺾을 수가 없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수님이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님 말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사탄이 있다는 거, 귀신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알아? 알면 여러분이 지금 예배 똑바로 들어야 될걸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이 여러분 공격하고 있다고 알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흑암 꺾는 기도하면서 말씀 들어야 될걸요. 근데 여러분 교수님 몰라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몰라요. 여러분 직장의 상사들은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들 몰라요. 흑암 역사를 몰라요. 우리 정 어머니는 아시길 바랍니다. 예? 예, 아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돼. 그래야 영적 싸움 이겨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시달리면 잠 못 자요. 영적인 시달리면 묶여버려요. 묶여서 끌려가요. 마귀한테 끌려가요. 그걸 어디 유치원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걸 어디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줘요. 그 마귀 권세 꺾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어제 정호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밤에 정호가 저기 핑크색 옷 입은 귀신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어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정호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참 왕! 뭐라고 얘가 갑자기 뭐라 했나? 참 왕! 참 왕이 뭐요?
마귀 권세 깨뜨리신 참 왕. 아멘. 그래 종호야 기도하고 자자. 기도해. 코 골면서 자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겐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참 왕을 몰라가지고 흑암한테 잡혀서 평생 살아야 돼.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못 쓰고 흑암한테 잡혀서 질질질 끌려가야 돼. 참 왕을 몰라가지고. 재앙 만나요. 중국 저 막 지금 재앙 계속 임하는데 왜 재앙 만납니까? 참 제사장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왜 인생 사는 게 지옥 같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래서 삼 저주를 끝내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을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세계에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셔서 그것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 되려고 믿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인생의 모든 답과 예배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냥 나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 그게 아니라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고 바울이 아무 죄도 없는데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항소해가지고 지금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자는 핍박도 받고 전도자는 이상한 소리도 듣고 전도자는 욕도 얻어먹고 그런데 나중엔 알게 되지. 그래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이에요. 왜냐? 세계복음화 때문에 유로골라 광풍을 만나도 전도자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복음 가진 전도자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전도자 돕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얘를 도와서 살려야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풍랑을 만나도 안 죽었겠어요? 세계 복음. 왜 코브라 뱀에 물려도 안 죽겠어요?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정체성 가지면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전도자를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가라는 거예요. 237 나라 5천 종족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그들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그들을 서밋들을 살리고 후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뭐 되라는 겁니까? 내가 증거를 주실 테니까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로마복음화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한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로마는 뭡니까?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복음화를 하러 가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과 여러분의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다 전도자에게는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죄 없는 죄수. 죄가 없는데 죄수야. 바울은 로마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압송돼서 안 가도 됩니다.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바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잡힐 거 알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죄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가 항소한 거예요. 왜냐? 가이사랴 황제 앞에 복음을 전달해요. 로마에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감금 상태에서 이게 끝났습니다. 근데 바울이 상수를 했어요. 그래서 미결수 신분으로 포박된 상태로 이게 압송되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전파 위해서 스스로 죄인을 선택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복음 전달하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행복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요.
좋고 뭐 행복하고 그 길이 아니라 나는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괜찮고 나는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괜찮다. 그런 결단이 나야 돼요. 복음 때문에. 아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골 교회 와 있는데 왜 왔어요?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금토일 와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집에서 자면 얼마나 편해요. 저 어제 금토일 어제 교회에서 잡았는데 불편해. 교회 막 방도 습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하고 같이 자야 되고 코 드륵드륵 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옆에 잠자는 사람 막 코 쿵쿵쿵 구는 사람도 있고 나는 종이 자는데 막 몸을 막 360도 회전해서 도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근데 왜 그래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내가 복음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이요, 죄 없는 죄수가 왜 로마로 앞서?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아픔도 있고, 복음 때문에 오해도 받고, 복음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도 당해보고, 복음 때문에. 가이사랴 황제에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생각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죄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 뭐라고 하니까 전도자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돼 있어요. 최근에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죠. 교회는 권력을 잡으려는 인간들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나라의 교회다. 권력을 잡으려다 실패하면 나가서 교회 개척해버리고, 권력을 잡으려다 실패하면 교회를 떠나버리고, 권력을 잡으려다 실패하면 이게 한국 교회다. 실상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지금 어려움 당하고 뭐 힘든데, 전도자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덕 윤리가 아니다. 복음을 놓치면 재앙이다. 바울도 뭐 이방인과 함께 식사했다고 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쓸 수가 없었다 이 얘기를 하죠. 계속. 근데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 막 계속 막 이게 맞고 막 이게 뭐 어째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럴 수 있냐 뭐 돈을 횡령하고 뭘 하고 막 이럴 수 있냐 얘기하죠. 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게 그런 교회들이 지금 다 교회 문 닫고 목회도 안 하고 교회도 뺏기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어려움 당하고 자기도 흩어지고 후대도 흩어지고 무신앙이 쌓여가지고 이제는 백부장이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율리온대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황제의 직속 부대입니다. 로마 황제 직속 부대. 율리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율리오가 로마 압송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된 거예요. 근데 항해하다가 이제 미항에서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가지고 이제 바울이 가면 위험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면 위험해? 그 시기에는 지중해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부는 시간표예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우리가 쉬자. 한 65km 떨어진 그곳에. 그것이 이제 쉬기 좋고 편안하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선장과 선주도 자기들의 뭐 능력을 과시하는 거죠. 자기들이 네가 뭘 알아? 죄수 중이에요. 죄수가 네가 뭘 알아?
그래서 겨울을 나기에 좋은 베닉스로 가다가 그곳에서 유로골락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뭐 목사님이나 여러분 전도자가 뭐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뭐 여러분이 시험 들으니까 제 직선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이리 돌려 저리 돌려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세상 말을 더 많이 들어요. 성공한 사람, 유튜브, 그리고 또 여러분이 뭐 좋아하는 지인들 옆에 여러분에게 칭찬 잘해주는, 여러분 사람은 칭찬 잘해주는 사람보다 쓴소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쓴소리를 못 들어.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좋아. 세상의 말을 듣고 간 거예요. 이 율료 백부장이 아무 배에 대해서 모르고 바다에 대해서도 모르고, 알면 누가 더 잘 알겠어요. 이 선장과 선주가 얼마나 뼈대가 굵겠어요. 자, 그 말을 따라서 간 겁니다.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아요. 저도 이제 뭐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면 뭔가 이렇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고 생각할 때 기쁜 사람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람인지라. 마음이 아프면 좀 있다가 뭔 일이 펑펑펑 터져.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뭐 이런저런 얘기해주면 안 들어. 뭘 듣냐? 이거 들어, 이거. 그냥 못 들으면 말을 못 하지. 들을 상태가 아니니까 말해주면 안 되잖아요. 시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성경은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이 다른 거 참고서 참고 안 해도 돼. 이게 해답이에요. 인생의 정답이, 이게 응답이 이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영적인 거 모르잖아요. 저 기자가 영적인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선생님이 영적인 거 알아? 몰라요. 영적인 거 전혀 몰라요. 복음 사라지면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황폐해지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에 복음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나요. 이 땅에 복음이 사라지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처럼 돼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처럼 돼버려요. 군인들 다 끌려가고 막 여자 포로로 끌려가서 막 몸에 나는 러시아인이라고 막 적어놨다니까. 여기다 몸에 배에 나는 러시아, 그거를 막 문신같이 아예 지져놨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위에 지도자들이 영적 문제 잡혀가지고 전쟁 일으켰는데 밑에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는 죽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습니다. 전사자가 100만 명이 넘어요, 러시아가. 그 푸틴 한 사람의 생각 때문에 군인 100만 명, 그 다음에 일반인 100만 명 다 죽었어요. 그들이 영적인 거 압니까? 자기 그 중심, 그 자기가 독재하고 그것만 가지고 있지.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거 몰라요. 그래서 전도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말씀을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필요한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전도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 들을 귀를 닫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선주의 말과 주변, 이 사람들은 뼈대가 굵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세상 일을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말을 듣고 갑니다. 듣지 않고 가요. 가는 것까지 좋지. 왜? 그것들은 자기의 뜻이니까. 자,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가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유로골라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풍랑을 만나니까요. 그 배에 276명이 타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한. 어느 정도냐? 해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여. 구원의 소망이 없어. 완전히 풍랑을 만나면 배가 이제 막 뒤틀릴 거 아닙니까? 그들의 한 노력입니다. 어떻게 했냐, 이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도 버리고 기구도 버리고 배에 있는 것들은 이제 다 버리는 겁니다. 연장도 버리고 싹 버려. 노력도 과학도 버려야 배가 안 뒤집히니까 이렇게 했겠죠. 다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여러분이 행복할 때는 안 찾아요. 안 찾아. 여러분 뭐 할 때 뭐 목사님 와서 상의하고 간 적 없잖아요. 문제 만나서 와 상의하러 오지. 여러분 뭐 이럴 때 목사님 저 이러는데 우리 한 사람 없잖아. 다 문제 만나서 딱 터지면 그때 찾아와. 세상 그래요. 잘 가는 듯이 갈 때는요. 안 보이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그러다 풍랑 딱 만나면 찾아옵니다. 누굴 찾아오냐? 전도자를 찾아.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 잡은 전도자 돼 있으면 여러분이 나이가 어리던 나이가 많건 세상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번 캠프 하잖아요. 여러분 답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 답답해하고 문제 만났을 때 막 사람 해결 노력해도 안 되고 사람들이 보통 찾아올 때 그냥 찾아온 게 다 해보고 찾아오는 거예요. 노력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안 되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누굴 찾냐? 여러분을 찾는 거예요. 병원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사람들이 교회 왜 온 줄 아세요?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가서 MRI도 CT도 사진 다 찍어보고 이제 의사가 이거 뭐 소망이 없다, 뭐 힘없다 하면 그때 이제 아이고 천국이나 한번 가볼까 이제 병원으로 와, 교회로 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치료받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말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못 들으니까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가니까 자기 뜻대로 가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해달 안 보여. 구원 소망이 없어. 내 노력으로 다 해도 안 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전도자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자, 여러분이 이런 상태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말해야 돼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해야 돼요. 바울아, 바울아, 여러분 이름이 들려야 돼. 가비야, 이렇게 여나 이렇게 들려야 돼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한 모든 자 살겠다. 25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이 그 하나님 믿은 거,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될 거라 믿습니까? 간단히 말씀대로 될 거라 믿어요. 여러분 기도수첩에 주신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역사 일어나지 안 믿는 자에게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사자에게는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말씀하신다니까. 뭔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보여주셔, 확인하게 하셔, 확신 갖게 하셔. 그리고 그 길을 가게 하셔. 그래 전도자는 사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사람 말 왜 들어? 망하는 길을 왜 가요? 말씀 듣고 가지, 음성 듣고 가지, 하나님 주신 확신 가지고 가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지. 내 유익을 위해서 가는 데 전도자 아니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거, 복음이 전달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기가 좋사오니 난 여기가 좋아요, 이게 행복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 유익과 내 행복을 따라서 내가 편하면 좋고 남들 뭐 영혼 다 죽어가든 뭐하든 나와 관계없어.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정말로 세계복음을 향해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전도자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가서 풍랑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276명이 다 살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살았습니까? 전도자 바울 때문에 살았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빛. 여러분 때문에 가민이가 지금 뭐 대학원에 랩실에 있는데요, 얘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예요. 최하미 2학년 몇 반인지 내 딸 몇 반인지도 모르겠다. 그 반이 최하미 때문에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고요. 그럼 제가 우리 민호가 오늘 기억하는데, 민호가 서남대 다닐 때 있잖아요. 민호 다닐 때까지 서남대가 존재했다니까. 민호가 학교 딱 졸업하니까 서남대 폐교됐어요. 그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 아멘?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 남원에 교회가 든든히 서면 남원 망할 이유가 없어. 더 막 여기 외국인 막 유입되고 인구 더 늘어나고 더 늘어나요. 더 잘 돼요. 왜냐? 복음 가진 사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 돌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지역이 돌아가고, 여러분 때문에. 왜요? 복음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풍랑을 만나든 어려움을 관계없어요. 풍랑 속에 들어가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뭐 하라고요? 바울아, 옆 사람 얘기하세요. 가민아, 하음아 얘기하세요. 도양아, 선주야 얘기하라니까. 뭐 하지 말라고? 계속 두려워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다 승선한 사람을 내가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평생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됩니다. 로마 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혹시 무시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말을 안 들을 수 아무 관계 없어요. 그들 문제 생기면 누구 찾아오냐?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시간표. 이번 캠프 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언론이 두렵습니까? 뭐 아무 그 힘이 없습니다. 시간 지나면 복음이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에 언약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로골라 같은 큰 광풍이 일어도 하나님 전도자 때문에 다 살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예배자여 전도자인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때문에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에 귀하게 쓰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